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절 전반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유다서를 함께 읽고 듣고자 합니다. 이 글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편지는 유다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유다가 몇 사람 있는데 어떤 유다일까요? 그 전에 유다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만 하나 따로 개관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만 한 가지 먼저 언급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읽어보면 알지만 마치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한 권 읽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짧죠. 한 장. 그리고 거대한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의 에녹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종말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들 보면요 짧고요 급박하고요 내용이 심판 이야기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엘, 오바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심판입니다. 그 중에 구약에도 오바댜 같은 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 경고들 한 장입니다. 꼭 소선지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요한계시록이 대선지서의 신약 버전을 하나 읽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유다서는 소선지서의 신약 버전을 하나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심판에 관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짧고 압축하여 말하는 급하다는 얘기고 매우 심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 역시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니까 썼지만 이 쓴 사람, 이 귀한 말씀을 써서 전해준 유다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들은 바로는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죠. 그러면 유다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야고보부터 알아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유다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에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후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초대교회에서 일찍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나온 야고보가 그 야고보냐? 오래전부터 특히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를 썼던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까지 알려진 사람이 야고보인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 야고보는 이름하여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의인 야고보.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죠.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남동생이 넷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말째가 이 순서를 따르면 유다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전부 다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야곱이고, 요셉은 요셉이고, 시몬은 시몬 지파 시몬이고, 유다는 유다 지파 유다입니다. 의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회의가 나오죠. 이방 중에서 예수 믿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라고 금할 것이 뭐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교회가 모입니다. 그때 의장이었던 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냐. 주 69년에 벌써 베드로도 이미 죽었고 바울도 이미 죽었는데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끝까지 예루살렘을 교회를 지켰어요. 사도행전에 흩어졌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또 누굽니까? 우리 바울이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에 들를 때 맞아주고 조언해주고 위로하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또 들을 수 있겠죠. 이 야고보가 69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가 얼추 몇 살 됐다는 얘기입니까? 70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소위 요즘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우리 이제 공식 표현하면 초대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위험이 참 많았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1년 전 69년에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거의 70살쯤 될 때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죽었냐. 이번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갔죠. 끌고 올라갔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성전 앞마당에 떨어진 거죠.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돌을 쳤습니다. 그때 그 넘어가는 숨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주면서 그랬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야고보는 순교했다 합니다. 이게 69년입니다. 1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다 속에는 가져가고 그 메노라 금초대까지 들고 가고 로마의 개선문에 거기 새겨져 있잖아요. 그 장면. 유다인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응하였지만 그 결정적인 응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그렇게 되게 하는데 큰 사역과 책임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 의인이었던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주님이 바로 그 다음에 이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예루살렘이지만은 예수님의 사촌인 보면은 마리아의 동생 글로바라고 있어. 글로바의 아내라고 해야 되나? 글로바. 이 아들 중에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또한 나이 120살 먹기까지 야고보의 뒤를 이었다 그럽니다. 자, 이 의인 야고보의 동생 유다, 곧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는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잡으러 갔잖아요.
형님 미쳤어 하면서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냐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요 형제 자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당신의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고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사람들이 다 절기 지키러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동생들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아니 형님 안 올라가시고 뭐합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리고 다니더니 이럴 때 사람 말 때 가서 알려야지. 촉구석에 앉아서 뭐하요? 이렇게 비웃었던 자들이었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분명히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들의 말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자기 형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죽겠지? 이렇듯 예수님을 아주 비꼬듯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유다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 유다가 자기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래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유다는 좋잖아요. 분명히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종이라고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거죠. 그죠? 주와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뭐 언제 만났냐? 언제 만났을까요? 우리가 상상이 나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쯤에는 알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조차도 그때쯤에는 알고 아니다고 가버린 거 보세요. 그렇죠? 부활 후에 만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 후에 만났다는 것이 꼭 그때 믿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그 전에 믿었지만 부활 후에 만났잖아요. 부활 후에 만났으면 확실한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죠? 게바에게와 게바에게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게바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 보통 여기까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까지 알죠. 중간에 2개 또 있어요. 500의 다음에 그 중에 지금까지 테바에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다음에 누구에게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4개도 보이셨느니라. 6그룹입니다. 그럼 앞에 게바는 베드로니까 알겠고 12제자도 알겠고 그죠? 맨 끄트머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도 알겠고 중간에 500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고보 그랬어요. 만약에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 처음부터 사도했던 야고보라면 아까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2제자에 들어있는 야고보 말고 별도의 야고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동생. 자기 집 사람인 거예요. 내 형제 진짜. 예수님이 자기 가족에 나타나셨어요. 기가 막혀볼 이야기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울며 불며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도에게와. 아니 아까 12제자가 사도 아닌가? 바로 이겁니다. 신약 시대 우리 초대 교회예요. 12제자 외에도 사도급으로 혹은 사도라고 불리거나 사도격으로 그렇게 여겨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중에 바로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것이 분명하다면, 야고보가 전도를 했거나 동생들한테 내가 형님 보았다, 진짜 메시아가 맞다.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말했죠. 또 친구라고 볼 수 있는 누굽니까? 예? 아니, 그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나다나엘, 이렇게 말한 것처럼 형제들에게 말을 전도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야고보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포함해서 예수님이 가족들, 동생들에게 보이셨을 겁니다. 자, 이때 회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형제라 부르기를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종으로만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다 이고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종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참 많습니다. 다 야곱의 아들 유다를 따라 지은 이름입니다. 왜요? 장세에 보면 유다는 진짜 큰 죄인인데 형제들 중에 기록상 참으로 회심한 유일한 또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다는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람, 그래서 형제 중에 찬송이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2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다윗 왕조의 뿌리이고 요셉과 함께 야곱의 집을 흥왕케 한 자가 유다입니다. 출애굽 때도 제일 큰 지파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집이죠. 유다 지파.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 조상 중에 가장 존경하는 자 유다. 존경하는 신앙인이고 조상이고 기념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름을 많이 따른 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이라고 불렸던 유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의 이름을 가져왔지만 여러분, 그 이름으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뛰어난 자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여 뛰어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지도 아니합니다. 요즘에 다 다른 아이디를 쓰지만 인터넷상에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따온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은, 하는 행위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한마디 해줍니다. 너는 네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놈이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름에 여호와와 엘로힘이 들어있습니다. 야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은 여호와 이름을 갖다 쓴 거고, 엘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개 엘로힘, 하나님 이름 갖다 쓴 겁니다. 유명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람, 그죠? 다니엘은 왕은 아니지만 등등등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쓴 왕들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섬겼던 왕은 손에 꼽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름에는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때 예언적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사라도 사라라고 바꿔줬습니다. 예언적 의미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적 이름을 가진 줄 알고, 이름이 예언적 역할을 하는 줄 알고 그 뜻을 성취하여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즉 사모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사역의 비전을 담은 이름을 그대로 성취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이룰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름 뜻이나 자랑하지 그 이름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위 인간적 표현으로 우연히 뭔가 좀 맞아떨어진 일이 있으면 봐봐 내 이름이 뭐야 하면서 그 기회를 타서 자기 자랑하고 마는 것이지, 정말 내 이름이 이러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가 이런 예언적 의미를 갖고 지어줬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대구원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 대다수는 잠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됨을 망각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하느니 이거를 잊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은 그 불량함이 반드시 이 사람은 심판을 받겠구나를 내다보게 했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뜻을 가진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유다는 자기를 가리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밟아서라도 재밌는 이야기거리라도 만들고 싶어 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내가 있다면 나는 그 예수의 종일 뿐입니다라고 이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가 신약의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께 받고 전해주지 않을 전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을 수식할 여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유다, 사도인 유다. 그럴 수 있지만은 종, 사실은 본시 종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에 늦게 깨달은 만큼 종이란 말을 원 없이 쓰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20, 30년 전에 내가 알았으면 내가 너무 늦게 믿어서 한이다. 인생이 짧으니 늦게 믿어서 한이라서 내가 못했던 것을 좀 부지런히 하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죠.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내가 누구들처럼 20대 목회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60이 돼서 목회를 시작했으니 아이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계속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앞에 못했던 걸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있죠. 그랬던 것 마냥 진작부터 형님 살아 이 땅에 공생이 있을 때부터 사역할 때부터 종이라고 하고 따라다녔어야 됐을 것인데 그거를 못 해놓으니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종 나는 예수의 종 예수의 종 이게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지 못한 게 한이 된 것처럼이나 유다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짧지만은 심오하고 무서운 경고의 나팔을 한꺼번에 한 100대를 놓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회개하였습니다. 분명히 회개한 자는 예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 자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는 형제지만 자기를 종이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섭고도 놀라운 사실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하여 편지하여 알려줍니다. 종에게 주신 메시지를 형제가 아닌 종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면 자기가 먼저 웃어넘겼을 일입니다. 말세 뭐가 어쩐다고 아이고 형님 그러면서 옛날에는 웃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하늘이 어쩌고 무화과 잎이 어쩌고 하더니 그때는 웃어버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더 신비한 구약시대 이야기까지 가져와서 깨닫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진리로 정말 구원을 위한 근심케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종은 본래 주님의 주인의 분부와 뜻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정말 종 중에도 가장 하파리 종이기 때문에 바꿀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무섭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아픈 주사지만 병을 고치는 주사듯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전해주는 이 말씀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저 또한 함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 깨어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시려고 본래 나팔 소리는 길지 아니하여도 그 음파의 특이함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고 심장박동이 갑자기 빨라져서 활동을 준비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출애굽 때도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바로 앞에 죽음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어둠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전하는 바로 앞에 정말 임박하였을 때 우리가 꼭 읽어야 하고, 그 임박함을 알고 깨어있게 하시는 말씀으로 유다서를 주셨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주님이 주셨사오니 우리가 깨어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듣게 하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